할렐루야. 3월에 또 첫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어찌 그리 빠른지 벌써 2026년도를 시작하고 두 달이라는 세월이 올 한 해 6분의 1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이제 3월은 봄이죠. 우리 마음속에도 성령의 단디가 내려서 성령의 봄 기운이 정말 좀 만천하에 역사하듯 우리 심령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맺는 놀라운 정말 참 그 생기로 말미암아 새싹들이 이제 열매를 향하여서 활짝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열매가 오늘 첫 이 3월의 예배가 첫 단추가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꽃길이 열리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활짝 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0장 찬송가 190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쏟듯하는 피권세 한없이 또다. 샘 쏟듯하는 피권세 한없이 또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우리 4절 5절 날 정케
신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 206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취급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취급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취급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떤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아멘. 391장. 참 찬양을 부르면 없던 힘도 하나님이 주심으로 막 생겨나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십자가 군병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힘이 없다면은 허수아비죠. 이빨 빠진 사자가 될 수밖에 없지요. 정말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주님을 쫓는 좋은 십자가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 힘차게 박수며 찬양합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묻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간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4절 5절.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아멘. 우리 찬송가 478장 478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찬송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날개만이 정말 좀 나를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 날개 아래 이 땅에서 편안히 쉴 수 있는 피난처요 정말 좀 주님의 보금자리로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3절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490장 찬양하시고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시겠습니다. 490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에 복받기 원합니다. 마음을 믿음으로 정리정돈하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거룩한 산점을 되어서 예배로 나갈 때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고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저의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옵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양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올바로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은 이 땅을 산다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양이라는 사실을 어찌 감히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양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은 목자라는 사실을 이 땅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령한 목자가 되시오. 우리의 신령한 목자장이 되시오. 양 같은 우리를 친히 정말 참 푸른 수장 신의 물가로 인도하시기 원하여 십자가라는 처참한 주님 정말 잔혹한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마다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푸른 수장 신의 물가로 인도하시다. 다 이뤘다 말씀하시며 주님 그곳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 지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에서 정말 참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이 있었길래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주여 이 귀한 자리를 이 귀한 성도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476페이지 시작.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룩발이니라.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남아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아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깨달으시는 게 있습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깨닫고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건설적이고 보람있고 생산적인 좋은 편에 서서 생각을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건설적이고 생산적이고 좋은 편에서 보람 있는 일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성도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무비보셋은 죽은 개 같은 자가 아닙니까? 뭐예요? 이미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할아버지 사울왕이 패망을 하고 나서 그
그 가문은 더 이상 살아있을 수 없는 죽은 개 같은 그런 정말 참 이제 가문이 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생각을 바꿔서 건설적이고 생산적이고 보람 있는 좋은 편을 택하면서 생각합니다.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내게 베풀리라. 얼마나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 이 무이보셋, 죽은 개 같아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면은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났구나. 절름발이로 사는 것도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는데 이제는 이렇게 붙들려 가지고 내 목숨이 정말 참 이제 완전히 목이 잘리워지는 비참함을 맞이하게 됐구나 하면서 두렵고 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이보셋이 생각했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날려보내시고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내 아비 다윗 때문에 내가 내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이야, 하나님은요 인생 역전을, 다윗이 본이었잖아요. 다윗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형들로부터 무시당했는데 인생 역전을 하나님이 시켜주셔가지고 왕이 됐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런 하나님 은혜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정말 좀 생명의 은인이었던 무이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잊지 못하고 있어서 무이보셋을 찾아내서 내가 정말 참 이제 내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약속대로 보상을 해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은 사울왕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자를 찾아서 다윗이 소환을 했습니다.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자 사울왕에게 속하였던 문무 대신들 그리고 하인과 종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왕이 죽고 나서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11지파를 모아서 나머지 11지파를 모아서 이제 사울왕의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이 요단강 건너편인 마하나임에다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주었지만은 이스보셋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호를 이스라엘로 쓴 것입니다. 결국 이스보셋은 신하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낮에 낮잠 자고 있는데 와서 부하들이 배신을 해서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 결국 이 이스라엘은 다윗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항복을 하게 되고 이제 전체를 통일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의 은인을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이제 이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했던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항복을 하고 돌아왔을 때 생명의 은인을 찾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사울왕의 혹시 그 후손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 한번 찾아봐라. 어디로 보냈겠습니까? 사울왕의 넷째 아들이 나라를 세웠던 마하나임 그 땅으로. 마하나임 그 땅은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일을 하면서 이제 드디어 아버지가 있는 부엘세바로 오게 될 때 그때 형 에서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정말 참 이제 야복강 그 지역이 마하나임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장소입니다. 그 사실은 신령한 장소를 향하여서 이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지만은 하나님이 기름 붓지를 않아서 결국 다윗에게 종속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을 거기로 보내서 사울 왕의 후손들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첫 번째로는 2절에서는 사울 왕의 후손들이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그 두 번째로 물을 때는 시바를 불러서 물을 때는 사울 왕의 후손들이 없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시바가 얼른 대답을 합니다. 왜요? 이 시바 자체도 자기가 다윗 앞에 불려왔을 때는 사울 왕의 종이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잡혀 죽는구나. 이제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구나. 이런 마음과 생각을 하면서 붙들려 왔어요. 그런데 다윗의 입에서 사울 왕의 후손들이 있느냐? 처음에 놀랬겠죠.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시바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윗의 입에서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하니까는 시바가 깜짝 놀랐겠죠. 다 죽여야 되는데 은총을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요나단 때문에. 시바도 요나단의 아들인 무이보셋을 자기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요나단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요나단 때문에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는 다윗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거죠. 야, 나 살았구나. 죽음의 도살장으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살아난 거예요. 죽을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이 시바가 너무 자기 생각과 자기의 모든 지식을 뛰어넘은 아주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말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대답을 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은 왕이시여,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지금 로드발이라는 그 장소에, 마하나임에서 가까운 로드발이라는 그곳에 마길의 집에 무이보셋이 거기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어느 집, 어느 장소에 있는지를 얘기를 다 해줬어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무이보셋을 데려왔지요. 다윗이 무이보셋을 죽일 줄 알았는데 요나단과의 약속한 것이 있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하면서 무이보셋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을 인하여서 내가 무이보셋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참 이 약속,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과의 약속, 이 성도는요 정말 참 이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지. 근데 여러분, 세상은요 약속을 파기하고 약속을 무시하고 약속을 또 여러분 뭐 세월이 오래되거나 아니면 약속한 사람이 죽었으면은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윗처럼 15년, 20년의 시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요나단이 15년 전에 죽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무이보셋이 마길의 집에서 자기도 발견되면은 다윗 왕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 숨어 지내면서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그것을 마길이 매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을 인하여서 이 무이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하니까는 그 무이보셋을 데리고 있었던 마길이 얼마나 마음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야, 다윗은 정말 멋있는 왕이로구나.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운 자임이 분명하구나 하는 것을 마길이 알았을 것입니다. 깨달았을 거예요.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사무엘하 15장에 가시면은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예루살렘에 텐트를 쳐놓고 백주에 말입니다. 왕의 후궁들은 말입니다. 간음을 하는 거예요. 무지막지한 나쁜 짓을 압살롬이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인함을 가지고 반역을 하니까는 아버지 다윗이 아들과 싸울 수가 없어가지고 예루살렘 뒷문을 빠져나와서 도망을 갑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어요.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바로 로드발, 마길이 있는 그 로드발로 도망가서 거기에 피신해 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마길이 정성을 다해서 섬겨줍니다. 아들이 나쁜 놈이지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경험했잖아요. 무이보셋 때문에. 그놈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탈취하려고 했던 것이지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죽이고 싶지 않아서 정말 오히려 피난길에 왔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길은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린 자에게는 이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 3장 9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3장 9절. 베드로 3장 9절. 악을 악으로 380페이지 베드로 3장 9절 380페이지 신약성경.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예요?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진정 부르심을 입은 자는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예요?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라. 예수님처럼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유업으로 받는 자. 뭐 천국 가는 복은 당연히 받지만 이 땅에서도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면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요 여러분 정말 특별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구약에서 가장 잘 지키고 본을 보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요.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에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너로 통하여서 다 이루게 하겠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가지고 정말 참 이제 그 당시에 그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 복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이 계속 연결되어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가 뭐예요? 다윗의 별, 삼각형이 똑바로 되어 있다가 또 거꾸로 되어 있다가 그 여섯 모가 나 있는 그 별, 다윗의 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둬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체로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심으면 영생을 거두리라. 자,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 말씀 309페이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늘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뭐예요?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뭐예요?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성경이 이미 이런 말씀을 써주고 있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둬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네가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신도 당하고 배반도 당하고 정말 오해도 당한다 하지만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선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을 향해서 해주라는 거예요. 배신했어요? 그럼 중보기도라도 해주세요. 자, 이제 5절에 보면은 무소 떨고 있는 장애인 무이봇을 향하여 다윗이 말해줍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다윗의 눈에도 지금 덜덜덜 떨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우리가 이 장면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머릿속으로는 생생하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인쇄된 글이기 때문에 감정이 담겨있는 목소리는 듣지 못하지만은 건설적이고 생산적이고 보람이 있게 될 사랑과 온유함의 음성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서 말입니다. 인상을 쓰면서 피들러 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사랑과 온유함의 목소리가 무이봇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자기를 생명처럼 사랑하였던 무이봇의 아버지 요나단을 보는 것처럼 기뻐가지고 드디어 8절에서 그전에는 사울의 집안에 사람이 있느냐 절름발이다 했지만 8절에 와가지고 뭐라 하니까 마치 요나단을 보는 듯이 무이봇에서 하면서 이름을 크게 부르지 않습니까? 지난달 수년 동안 할아버지 사울의 패망 때문에 이제는 다윗에게 붙들려 와가지고 신문받고 고문받고 죽음의 처벌을 받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전에는 그런 관습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 왕이 되면은 적대하였던 이전의 왕가의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관습이 있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무이봇은 왕가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무이봇이 정신 나갈 만한 너무너무 귀한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내 아비 요나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너희 할아버지 사울을 생각하면은 너도 내게 원수지만은 내 아버지 요나단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공과 사를 잘 구분하면서 어떡한지 내가 죽지 않도록 너희 할아버지 사울을 설득하였던 너희 아버지 그런가 하면은 내가 죽지 않도록 이곳저곳을 피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정말 도와준 너희 아버지 내게는 생명의 은인이었다. 그러므로 너는 정말 내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은 내게는 원수지만은 내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 욕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뭐예요? 좋은 편으로 생각하라. 건설적이고 생산적이고 보람될 수 있는 좋은 편을 택하여 여러분 일을 바로 행하라 이 말이죠. 그게 송재욱이라는 이제 그 성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텍사스에서 목회할 때 이 친구는 그냥 대표기도를 시키면은 하나님 아버지 하면 기도를 못하고 막 우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막 울면서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 말입니다. 아유 또 송사님 또 우네 또 울어. 그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죠. 이분은 좀 특별했어요. 10시가 넘으면은 졸음을 못 참아요. 10시만 되면은 구역 예배를 하다가도 구역장에서 10시만 되면은 어디 구퉁에 가가지고
졸고 있어. 그리고 밥도 소식을 합니다. 소식. 잠은 하루에 10시간을 자야 되고 밥을 먹어도 또 소식을 하고 이렇게 건강을 철저히 챙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특허청이라는 곳에 취직이 되어서 한국을 가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잘 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그리고 3년 있다가 들려온 소식은 임파선 암에 걸렸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뭐 지금이야 뭐 임파선암 그러면은 뭐 표적 치료로 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지금 뭐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20년도 넘은 꽤 오래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파선 암에 걸리면은 우리 몸에 임파선이 많기 때문에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도 얘기하기를 6개월이나 한 1년 이렇게 정도밖에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는 저도 예배를 드리고 안수기도를 얼마나 땀 흘려 뿔뿔 나게 했는지요. 왜요? 그 당시에 저도 어려웠지만은 정말 사랑했던 제자가 암에 걸려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제 아내와 부랴부랴 짐을 챙겨가지고 한국으로 가서 신방한 거예요. 그 전에 의사는 6개월에서 1년 있으면 죽는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를 땀 흘리며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기도할 때 확신이 왔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아멘 큰 소리를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부인이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조금도 하지 말고 6개월이나 생명을 연장시켜주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자고. 의사가 말한 6개월은 우리에게는 60년 같은 그런 시간이니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냐. 그러니 더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마음을 먹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60년의 시간이 남았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자고 그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저는 하나님이 치유하시겠다 하는 확신이 더 들었어. 결국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받고 건강하고 회복돼서 지금 대전에서 사업을 하면서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신방을 가서 그런 상황을 갖고 다시 기도할 때 사람이 행복하고 불행한 것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자신의 문제로구나. 사람이 행복하고 불행한 것, 죽고 사는 것이 자신의 문제지 뭐 다른 환경, 다른 사람 탓할 필요가 없구나. 6개월을 60년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보자고. 결국 하나님께서 치유하셔가지고 건강을 회복해서 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헬렌 켈러라는 우리 삼중고를 겪은 장애인 잘 알잖아요.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할 수 없는 벙어리. 이 사람으로서 가장 치명적인 눈과 귀와 입술이 다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때 가정교사였던 분으로부터 정말 신앙을 배우고 교육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하게 돼가지고 하버드 대학까지 졸업을 한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 된 거죠. 이 삼중고를 겪고 미시시피 깡촌에서 살고 있던 플로렌스라는 깡촌에 살고 있던 이 소녀를 한국 사람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신앙의 사람이 가서
함께 하니까는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고 보람된 일을 향한 좋은 쪽으로 삶이, 생각이, 성품이 바뀌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이제 이 헬런 켈러가 나이가 들었을 때 기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불편스러운 몸을 가지고 평생을 사셨는데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잠시 가만히 있다가 헬런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 은혜를 세는 것도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무슨 하나님을 불평 원망할 시간이 내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세는 시간도 내가 부족한데 어찌 하나님을 원망 불평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이 행복하고 불행한 것은 눈 떴다고 다 행복하고 다 뭐 즐거운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눈을 감았어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세보니까는 원망 불평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심은 대로 걷습니다. 다윗은 정말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준행하는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과의 약속. 그런가 하면은 그 약속을 지켰는데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려고. 왜요? 하나님의 유업이 복으로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사람의 행복과 불행의 문제는 그 사람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그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잊지 마세요.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므로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고 보람된 일을 위해서 좋은 편을 택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 땅에서도 금생에서도 내세에서도 받는 그런 경건한 하나님의 신령한 성도가 반드시 되어야 됨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읽어가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지요. 어떤 편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업의 복을 받는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분별력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은 분별력이 없으면은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서 올바른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을 택할 수 있는 신령한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고 또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업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축복으로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7장 1절 3절 부르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명랑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미끄러져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성도들아,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고 보람된 일을 위한 좋은 편을 택하는 신령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업이 복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을 반드시 알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것임을 믿고 감사하고, 주님 주신 말씀 감사하며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삶에 더욱 하나님의 윤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좋은 편을 택하고 선을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더욱 귀하게 축복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내일 모레 또 교회에서 얼굴과 얼굴로 또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이제 그 기도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머리 숙여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적자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고 보람된 일을 위해서 좋은 편을 택하는 신령한 자가 되기 원하여 머리 숙이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의 위엄을 받을 자를 세우라.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이 귀한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을 옥토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심기관 견고한 생명나무를 심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위엄의 복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누리며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멸류관의 성도로 내 주님 만나 뵙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모레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